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로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속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해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시대나 두 가지 위협 속에서 견디어내고 또한 승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침투한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가지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편지인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면, 오늘 말씀인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거짓된 사상과 이론을 퍼뜨리는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케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부적인 핍박보다 더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잘 분별할 수 없도록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상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이론과 그들의 사상입니다. 즉, 복음의 핍박보다 더 해로운 해독은 뭐냐? 그것은 복음의 변질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때가 언제냐면 1장 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고백합니다.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위험한 상황과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 쓰는 목적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그 명령, 바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도록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썼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 신약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하는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보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생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 후서 1장을 봐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진리에 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늘 음식을 장사하시는 분은 늘 음식 생각이죠. 축구 선수는 축구 생각이죠. 음식점 하는 사람이 늘 축구 생각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축구 선수가 맨날 음식 만드는 생각만 하면 축구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만나는 외적 그리고 내적인 공격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편 107편 20편에 말씀하죠. 저가 말씀을 보내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과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길 동일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바로 구약 성경.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이론에 미혹된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말을 너무 이청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해서요. 아니요, 그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넘어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답이에요. 남을 속이려는 사람이 그러면 말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누가 나를 속였다가 아니라 내가 왜 속았나? 내가 왜 미혹당했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옳게 분별하여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세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바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언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예언은 뭡니까?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재림의 예언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예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마지막 예언, 재림의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약속을 늘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잠들지 않고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들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주님의 명령 그걸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된 자의 이론과 미혹에 절대 그런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당시 사랑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낙심된 우리의 심령을 그런 마음을 일깨워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늘 저 여러분들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낙심될 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늘 충성스럽게 그날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이단 사상을 전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려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조롱한다는 말씀이 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고 하십니다. 조롱한다는 것은 희롱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죽음은 끝이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대고 여러 가지 것을 붙여다가 속입니다. 그런 자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자들을 베드로전서 2장 2절하고 3절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삼는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해요. 그들은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후서입니다.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들이 지어낸 말들은 모두 어디서부터 나와요? 탐심이라는 자기 정욕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자기 정욕적인 마음에 맞도록 모든 사람들의 정욕적인 탐심은 우리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고 이런 모든 정욕적인 마음에 딱 맞도록 자기들의 탐욕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대표적인 이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표적 이단들의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가난하다는 겁니까? 불쌍해 저기 도와주고 싶어 이럽니까? 다 모두 부를 쌓았다는 거죠. 다 모두 부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자들은 늘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권세를. 이렇게 여러분 탐심이라는 자기 정욕은 바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한 육체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탐심? 그것은 나는 없고 당신만 있는 거야? 아니에요. 탐심은 성령님을 대적해요.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육체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어떻게 해요? 사이가 좋다고요?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리고 그리고 성령님은 육체와 맞질 않아요.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만을 따라 살아가는 자,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령과 육체의 욕심,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 이 둘은 언제나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갈등합니다. 갈등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나는 이것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길로 가라 할 때 갈등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저 길이 너무너무 형편없이 보일 때는 사람은 속성상 갈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길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에요. 아멘. 자기 정욕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속임수와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는 길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곧 말씀 충만이에요. 네, 말씀 충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정욕을 따라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최후 심판을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상 때부터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지 않냐?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재림의 약속이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약속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예언한 그 약속. 주님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그 약속, 바로 그 재림의 약속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들은 언제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말세 그랬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2000년이 다 지났는데 정말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이 있는 거냐? 조롱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뭐래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같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지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부인하고 조롱하니까 뭐까지 조롱해요? 네, 만물의 시작까지. 만물의 시작까지 그들은 일부러 부인한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 예언의 말씀, 약속대로 오실 주님의 심판을 부정하니까 말씀으로 시작된 만물의 시작도 부정해요. 그럼 뭐예요?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부정하면서 대신 이게 옳아라고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과 사상. 근데 실제는 그들이 만든 건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실제 악한 영의 사조를 받고 그 영에 미혹되어 그도 미혹되어 그도 멸망하는 자의 그도 미혹되어 만들어낸 이론들. 그거를 성도들에게 설파하고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인하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잊으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여기서 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불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앙을 늘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이런 불신앙의 심판의 결과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옛 조상들에게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노아와 가족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세상 향락에 빠졌던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의 결말이 어땠냐? 노아의 홍수 심판 기억하고 있지 않냐? 라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모든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예표해주고 그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성경상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하는 그런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심판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임시적인 심판들은 뭐예요? 전체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바로 바라보도록 예표해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 징계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 고난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으로부터 오는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뭡니까? 그날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살아가다가 징계의 고난을 당해도 이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좀 회복되면 또 가다가 똑같은 생활하다가 또 당하고 그래도 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늘 재방송하면서 우리가 그걸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픈 인생의 역사겠어요. 힘들게.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원인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해도 그게 나와는 관계없는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나와는 관계없는 결과와 같이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없습니까? 그것은 뭐냐? 오늘이라는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그 잠시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이제라도 깨달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결말은 뭐예요? 결과는 절망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로 끝나요? 절망으로 끝나요. 절망으로 끝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자력으로는 도저히 말씀을 줘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기에 바로 주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의인 없을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는 말씀으로 깨어서 순종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힘든 고난의 때일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변해요. 오늘 기뻤다고도 내일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안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 다음날도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은 그냥 내 심령이 바닥을 치고 정말 힘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 하면 정말 존경이 맞지 않고 정말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마다 말씀 굳게 붙들고 다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외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게 언젠데, 아니 지금 아직 안 오시면 너무 더딘 것 아닌가, 그날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답을 주시는 것이 8절하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유한한 인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천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앞에서는 천년이라는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시간, 우리의 인간 개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상의 천년이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모세는 시편 90편에 말씀하잖아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어제 같대요. 더 나아가서 밤의 한순간일 뿐이나이다 말씀합니다. 와, 여러분, 천년이 어제 같대. 그리고 그게 그 길이가 넓이가 여러분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나이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디다는 생각의 기준은 뭐예요?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더딘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인간적인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재림의 시간을 유한한 인간이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알려고 하고 풀려고 할 때 100% 다 거짓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그때와 그 시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듯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오는 재림의 날, 그것을 이 유한한 인간이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계산하고 뭘 갖다 대고 해도 다 한마디로 꽝이에요. 다. 만약에 그렇다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가 읽고 있다는 거죠.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누구도 예의 없이 다 거짓전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피해를 봤어요. 자기 혼자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끌었던 사단의 종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인간의 개념으로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재림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 바로 그 답이 9절이에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막연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 은혜와 자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참으시는 자비의 기간.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있는 거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못 볼 사람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인간 역사 속에서 주어진 시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할 기회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 네. 하루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오고 가는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은 말고 내일 지금이 아니라 이 다음에 라는 시간은요 그날이 오늘로 주어졌을 때만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일 없을 내가 내일을 아무리 계획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일에 내가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 기회의 시간을 살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바로 이 은혜의 부르심과 이 자비의 기다림이 있으셨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 믿기 전에 재림하셨으면 저는 갈 곳은 한 거죠. 그렇죠. 제가 그때 믿을 때까지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그날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믿기 하루 전에 오셨다면 얼마나 저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하루. 저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자들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바로 7절의 말씀대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과 멸망이 그날까지 잘 세이브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존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존된 것 누가 더 도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을 안 받는 것 같아도 그 심판은 쌓이고 쌓여서 잘 보존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란 기회 시간 동안에 주님을 믿고 회개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뜻만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을 만나는 것처럼 도적을 만나는 것처럼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에 저희들은 서 있는 겁니다. 10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이지만 큰 소리 아멘이 안 나와 겁나서 아멘입니다. 그래도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기록이 돼서 맞춰서 그렇죠. 이것을 한번 이제 그날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어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두렵고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입니다. 충격적인 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는 회개의 대상은 저 교회 문 밖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교회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만일 깨어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둑과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너희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사대교회를 교회를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덜컥 받았습니까?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의 대가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은혜로 주신 이 믿음, 나는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그 고통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제가 29살 때 주님 영접하고 그 전의 삶을 생각하고 내가 믿지 않고 살았다면 끔찍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돈을 벌었을지 모르고, 아니면 더 비참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어이게 비참하고, 정말 끔찍해.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알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그냥 귀는 열려있고 그냥 듣게 됐습니까? 누가 예수님 믿어라고 복음 전하니까 그냥 듣게 됐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미혹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흘린 순교의 피와 수고의 땀이 어땠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그 복음이 그 미개한 조선 땅에 오기까지, 전파되기까지, 그것이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오기까지 흘린 그 피와 땀, 그 수고, 그 고통,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고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집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따라 살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약간 피곤하다고, 오늘 약속 있다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멘.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는 그날은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인간이 부정을 해든 원치 않든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처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시니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일이 드러나고 불에 탈 그날의 모습은 여러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마음을 일깨워 살아가는 자들은 무한한 감격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9절에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비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비의 기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나라의 회복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리니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밟고 지나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날을 예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